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 아무래도 작가가 크리스찬 같아요. 작가의 배경에 권사님도 나오고 편의점 주인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속에서 이 편의점이 불편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편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이 속에서 뭐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급하면 찾아왔다 급하면 가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회복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을 또 위로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데 다 못하거든요. 때로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봐야 될 일들 봐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는 뭘 팔아야 되냐? 진리를 팔아야 되는 곳이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 위에서 쭉 보게 되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해서 치지 않고 물러간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뭐가 나오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흐름 속에서 나오다가 오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8장 전체를 이야기하기에는 한 번으로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이 되느냐?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교회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정착해야 될 곳이고, 마치 편의점처럼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른 특색이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제 그러나 편의점 자기 필요도를 가겠지만, 교회는 그런 필요보다도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담겨 있으니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 모습은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세상과는 다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고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군가는 캐치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에도 보면 하여튼 소설이라는 것은 복선이 있게 마련인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글이 참 따뜻해요. 그 권사님의 모습들이, 맥주 마시는 권사님도 나오지만 여러분 따뜻해요. 그 이유가 저도 이해가 돼요. 우리 세상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또 세상 살아도 이게 진리냐 아니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이 참되다라고 볼 수 있는 큰 증거는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이 참되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그 증거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입니다. 경외가 뭐죠? 존경심을 담은 두려움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존경심을 담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치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좀 떨리죠, 그렇죠? 뭘 해줄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떨린 거 있잖아요. 그런 존경해 본 적 없으십니까 혹시? 해보신 적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없다라면 이거는 좀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알았다면 뭐요? 그 뜻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우리 어머니들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야 알기만 하면 뭐하냐, 야 행동을 해야지. 이거 좀 고상한 말로 쓴 거지,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복종할 수 있죠, 그렇죠? 모르면 복종인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그분을 경외해야만 그분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물론이고 말도 존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죠? 정말 그래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말은 맨날 듣다 보니 안 그러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어떤 권사님이 어떤 사장님이 이야기하며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도.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특히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을 밟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랬어요. 성경 왜 넘어다니냐? 복 달아난다 이랬어.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존중하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첫째,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청한다 그러죠. 둘째,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요즘 이쪽으로 들을 때 이쪽으로 흘린다 그러죠.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이쪽에 왔다 갔다 급하게, 이제 저는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몇 시에 가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할 때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범상치 않으십니다 하면서 접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 말이 듣기가 좋아요. 좀 다르구나 나는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영안이,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저 사람도 영안이 열렸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단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영안이 열린 게 아니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열린 게 아니고 꼭 저를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산홍은 2번을 만났고, 최근에 홍주에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여튼 홍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진리를 연구하는 데래요. 그러냐고,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어떤 데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성인이시고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성격 때문인지 의로운 분인지는 모르지만 아니 성인이 뭐냐고, 당신 연구한다고 진리 탐구한다는데 혹시 성경을 원어로 읽어봤냐, 특히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어봤냐, 구약이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다, 복수로 돼 있다. 그럼 누굴 이야기하겠느냐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단인데 그랬더니 두 사람이었어요. 저쪽에 있는 아가씨가 갑자기 눈을 딱 뜨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 사람 끊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읽어봤냐고 하는 것들 듣고 논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데리고 가나 싶기는 해요.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각한 논쟁은 아니었는데 이 아가씨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도 이단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라고는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이 있으니까 말은 틀린 거지만 이 사람의 인격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다고는 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좀 그런 이야기가 벌어진 것 같아요. 봐보세요.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이놈들아 너희,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 아비가 마귀라 그러고, 48절을 보면 읽지를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 당신 귀신 들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 들렸어하고 같이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배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래요. 너희가 만일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측면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너희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성품을 지녔다면 너희는 그의 행동을 벌받고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기는커녕 반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자 태어나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는 8장을 다 읽다 보니까 지금 구절들이 좀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니까 뭐냐면 자기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의 자손인 거예요? 혈통적 의미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혈통이 시작이 됐는데, 주님은 그 혈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을 들었어야 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을 거리란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서 진리를 알려준 죄밖에 없는데, 너희 입에 맞지 않는 진리라고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론을 해요. 42절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는데 그래서 그걸 증명한 거예요. 계속 증명. 나는 아버지께서 온 게 맞다라고 증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었다면 내 말을 깨달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1서, 2서, 3서도 썼는데 요한 1서 5장에도 뭐예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당연히 사랑한다는 건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랑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 난 게 아니고 마귀에서 난 것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의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 맞습니다만은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됐죠?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창조되었을 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됐고 그게 마치 세상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살았지만 죄의 노예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같은 말이 뭐예요?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들이 마귀에서부터 비롯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속성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3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게 됐네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에 어떤 구절이 생각나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을 성령님께 왜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대한 오해인데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다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같이 쓸 때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도 교계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성을 듣는 것은 직통계시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목소리가 직접 있어서 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단죄받습니다. 무슨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라든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라는 이런 같은 이야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한 청소년의 15세 된 청소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종말이 올 거라서 그래서 빠진 거 아니에요. 직접 들었대요. 직통계시로. 여기 신앙총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신천지도 자기가 성령이니까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직접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게 특별 계시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 있어요, 없어요? 모세에게 했던 말, 누가 했던 말 다 있어. 그러면 이거 그 사람인 거 끝나면 우리 뭐하러 성경을 봐요, 지금? 그 살아있는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이 똑같이 변함없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특별 계시예요. 우리에게 듣지 못하는 자도 직접 듣지 못한 자도 들을 수 있는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된 후 교회는 전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신앙과 신학을 세워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세 가족반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고 우리는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었고 기록으로 남기셨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의 무엇성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따로 들었다, 물론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성경하고 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자, 듣고 안 듣고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 제게라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는, 근데 듣는다는 거는 들었다고 했을 때는 위험한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들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별개의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거나 직통 계시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신 바를 자동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 그럼 뭐가 우선이 되버려요? 직통 계시 아니면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에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였어요. 어떤 전도사님이에요. 그래도 좋은 신학대 나오셨어요. 근데 자기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기가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럼 너가 이렇게 될 거를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 그렇게 될게요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맨 이렇게 다녀요. 막 기도한다고 맨. 근데 이분이 성품이 나쁘거나 그러잖아요. 훌륭해요. 근데 꼭 듣는다고 뭐 해요. 그래서 그리고 추종자들도 있어요. 여집사님도 이렇게 따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말 하나님 편 들었는데 그 검증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고요. 실제로 뭐 이게 가스라이팅으로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무속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나오잖아요. 아, 신이 계시를 했으니 너 가서 부모님 때려 죽였잖아요. 뉴스 보셨어요 혹시? 몇 달 전에 있었다고요.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고 사업이 풀릴 거야. 그래서 지 어머니를 때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받아들여. 같이 거기에 다 조종받고 있다고요.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내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다라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무속인이 와가지고 야 밤에 이런 꿈을 꿨으니까 안 좋은 꿈을 쓰니까 저 무덤 옮겨? 이런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들었대요. 그러면 직통계시가 뭐하거든?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도대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제가 뭐 하나님 뭐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었다고 듣는다면 제가 인정할게요. 여러분 혹시 계시록 다 이해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믿을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글로 남겨줘도. 네. 그리고 성경을 어렵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이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것까지 하냐면 다른 사람들 의견은 듣지도 않아. 심지어 어떠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원래 저자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가지고 미혹시켜 버려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희가 성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듣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안성홍은 뭐 자기가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아 참 저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무관하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령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빈자리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주차자리 필요하지 않으신 분, 어딜 가나 지금 주차자가 다 필요한데 주차자리 모두가 필요해요. 근데 나만 줘요. 왜?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봐보시면요,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 개인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때 있어요. 저희 때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제 젊었을 때는 결혼에 대해서도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관없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음성을 들었대. 당신하고 결혼하세요. 환상으로 당신과 결혼하는 음성을 들었다면서 막무가 다닌 견해가 있어요. 막무가 내요. 막 한 음성을 들었다고. 이게 무슨 계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에서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지니로 만들어버리는 저급한 이 신앙은 버리셔야 합니다. 저급한 거예요. 봐보세요. 지니가 불가능이 없어요. 봐보세요. 우주도 막 갔다 오고. 그런데 뭐예요? 램프를 못 벗어나요. 근데 왜 램프를 못 벗어나요? 램프의 주인의 욕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램프는 사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램프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알라딘을 좀 선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뿐이지, 알라딘도 결국에 공주 뺏어오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로맨스로 풀어가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뭐예요? 다 인간의 욕구를 채우게 한 거예요. 네. 뭐가 달라요? 거기서 나오는 나쁜 그 공주의 삼촌은 뭐가 나빠요? 그 사람은 권력에 취해서 한 것과 알라딘이 자기 공주를, 예쁜 아가씨를 그렇게 데려온 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탐심이 뭐가 달라요? 근데 삼촌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죠. 그렇죠? 왜요? 공주하고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게 원래 본질적으로는 아니에요.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이냐면, 자기의 편의에 길들여진 하나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실패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오직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뭐예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하면 하나님 안 계시나요? 그 실패가 우리가 성공과 실패로 나눴지,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데 그건 없어요. 그냥 눈으로 드러났는데 명품 입고 좋은 거 갖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녀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복 받았다고 생각해버려요. 얘는 점차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로 하나님을 믿는 거짓 신앙을 낳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듣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43절을 보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되어 있어요.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 듣다는 헬라어는 아쿠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청각작용으로 들을 뿐 아니라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는 데까지는 아니라 수용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그 듣다라는 그 샤마라는 단어는 들어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청종하다는 뜻이에요. 들어서 믿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들었구나 하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믿어서 따르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부터 뭐 이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성경과 별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성경에 실제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듣는다는 게 말고 듣는 법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 이단은 아닙니다. 듣는 법은 뭐가 있냐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 우리 저 같은 목사님들의 축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늘 축도 중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강화와 성령 충만함에 의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7장에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네, 성령이 충만하여. 그건 개인적으로 또 본 것일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그다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꼭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지시를 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봤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때 들어가라니까 들어간 거예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를 봐요. 감동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그리고 뭐요?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 감화라고 표현하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강렬하게 있는 게 있어요. 감화는 거 뭐예요? 내 감화는 또 뭐냐면 원래 내 마음을 바꾸는 걸 감화라 그래요. 감동이 오면 감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감동과 똑같았다 그러면 감화가 필요 없죠, 그렇죠? 그냥 감화된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함이 그냥 단순한 회개가 되면 안 돼요.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돼야 내가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전한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의 감동이 없고 충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약화되어 있냐면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이 약해진 걸 아세요? 복에만 치우쳤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 세상의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온지 알아요? 죄 때문에 왔다니까요. 죄 때문에 왔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사랑을 했어요. 죄 전까지는 이 사랑은 거룩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랑이 해상의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여러분의 아픔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나에게 힘든 문제들, 나에게 더 심각해오는 것들, 두려움들,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 똑같은 일인데 괜찮아, 근데 나는 힘들다. 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돼 있느냐?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을 만나려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만나고 싶은데 막힌 담이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이걸 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뚫어요. 정말 모든 근심 걱정도 내려놓고 싶고 나는 정말 평강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 다해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또 깊이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할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인카운트에서 할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감동 감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기도원에게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그래서 뭐요? 300명 이끌고 가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일을 봅시다. 특별히 또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 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거 아세요? 목사만 받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직분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안 들은 걸까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읽다 보면은 나오는데, 이거 있다가 다음에 그 전도자 빌리, 7지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리에 들어갔더니 거기 딸만 넷이 있어요. 근데 거기 중에 딸 한 명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예언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말이냐, 제자들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거 알려줬더니 바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 말린 거예요. 감동으로 말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쭉 읽어보세요. 안 그러면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그 빌립 그 가서서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울면서 그래요. 내 마음을 정말 심란하게 하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버려서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마음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한 말을 아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감동은 됐으나 뭐요? 그걸 맞고 하나고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감동을 어떻게 하냐는 거요? 순종하는 안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다 문제인 거예요. 저도 한번 여러분 조금 그래도 뭐이지만 정말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감동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서울 도봉동에서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철야를 하면 새벽 2, 3시까지 했어요. 저녁 9시부터 2시 아니면 4시까지 이렇게 철야 기도회를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엄청 했어요. 그래서 한 새벽 3시나 4시쯤 된 것 같아요.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신호등이 이제 그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불이냐 파란불 바뀌어요. 근데 옆에 이제 제가 그레이스를 몰고 옆에 이제 택시가 달리고 있다 보니까 신호등이 불이 바뀌고, 보통 그때 다 택시도 빨간불에도 그냥 가거든요. 저도 한 80km 달리고 있었어요. 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불이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냐면, 차를 멈춰라. 처음에는 한번 멈춰라 하니까 그냥 뭐지? 그러고 했는데 멈춰라 하고 이렇게 그 감동이 온 거예요. 예, 마치 들린 것처럼. 그래서 멈췄어요. 진짜 멈췄어요. 멈췄더니 택시 옆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그때 치였으면은, 그대로 갔으면 그 할아버지 100% 치였습니다. 예, 100%.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돌보고 계시죠, 그렇죠? 급박할 때. 예.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 갖다가 박태선이든 지금 이만희든 이용해서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성령이 되면 이건 삼위일체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가겠죠.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설교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해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지를 그를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여로 검증해야 돼요. 열매를 보아할지니가,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왜 그래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주님이 산상설교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산상설교를 들은 후에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5장부터 시작된 산상설교예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너무 뛰어나서 놀라진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설교와 같지 아니함이러라. 와, 차원이 다른 걸 알아차렸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라면 그 말씀이 복종하고 그들이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정말 훌륭한, 다르더라였어요. 그냥 다르더라. 그냥 주님의 명설교수면, 주님이 이렇게 길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봐보세요. 다른 설교수. 이 명설교수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깊이 있게 설교한 적이 없는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뭐예요? 그냥 좋았다, 이것뿐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설교를 평가하는 이들이 뭐 많습니다. 그러나 비평할 수도 있고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 분별한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 하더라도 좋은 설교라고 판단을 하고 했다라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았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뭘 들은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것은 설교를 들었다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들었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청종하다. 듣고 믿었다. 심지어는 뭐예요? 순종한다. 그 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저도 참 이 준비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놀라운 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어떤 인간 보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데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30절을 보게 되면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담 곁은 여러분 은밀한 장소, 이렇게 속닥거리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근수근 대는 데를 말하고요. 집문에서, 집문이 뭐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돼 있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에스겔은 설교를 잘했던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나오는가 사람들끼리 막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설교 잘해. 가자고 왔어요. 그래서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 다음 뭐예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게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 이게 무슨 말 나오는가 들어보자고 했어요. 난 무슨 말 들어갔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 32절인가 31절 보게 되면 2절 보면 봐봐요. 예수를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악기로도 우리 창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악기로 여기면서 이렇게 설교들을 이렇게 노래처럼 이렇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잘했던 거예요. 에스겔은 그게도 특출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요? 그 말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갔지만은 결국은 뭐요? 32절에 보게 되면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계속 넘겨주세요. 그 말에 응하려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뭐예요? 그냥 설교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잘해. 와, 에스겔 설교 뛰어나.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낫어 하고 갔지만 야, 이 사람 노래도 잘하네. 곡도 좋아. 근데 뭐예요? 마치 콘서트나 연주회 가서 공연 보듯이 봤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말씀 듣고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결국 이스라엘은 뭐예요?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 어떤 그 즐거운 감정 이런 건 일으킬지 몰라도 거룩한 감정. 내가 깨달았겠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는 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저도 물론 목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듣고 더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 때로는 노래도 하고 좋은 곡도 선정하고 목사 입장에서는 예배를 준비할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설교이지만 판단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어눌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어눌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럼 누가 더 뛰어난 거예요? 바울 서신서 봐보세요. 농담도 없어요. 어려운 말만 잔뜩 써놨어요. 야, 이런 거 보고 믿어? 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늘 막 그러죠. 이제 재밌는 설교 해야 다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서는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매일 고난이에요. 봐보세요, 고난이. 근데 듣고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되잖아요. 자기들이 듣지 않는 걸 갖다가 설교자에게 탓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은 걸 갖다가 설교자가 잘못 전도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로 전해주고 아무리 해도 바보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뭐예요? 명설교라도 뭐예요? 에스겔 말만 들린 거예요. 에스겔 말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설교자의 화술이나 인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요소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 열심히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을 때는 어떤 게 나왔냐면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방 뭐예요? 뽀찌라 그러나 뭐라요? 가방 못지라도 되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볼 때. 그는 그게 줄타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따라다니며 열심히 설교 듣고 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따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오빠 부대가 연예인들 따라다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기니까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사도행전 소개를 좀 할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벨릭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네. 신문에서 로마로 나중에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람인데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갔어요. 가서 잡혔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신문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고소한 거예요. 잡혀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전해요. 네. 고소받으면 그냥 겁먹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드루실라라는 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지식도 좀 상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실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뭘 듣느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야, 들었으니 야 역사 일어날 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 25절 봅시다. 어떤 걸 전했느냐? 바울이 의와 절체와 장차 오는 심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십시오.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뭐예요? 벨릭스가 듣고 이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 나중에 또 듣고 믿을 것 같다라는 역사 일어날 것 같죠. 예. 그리고 후일에는 만나서 같이 들을 것 같고. 예.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회개 결단이나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의도가 뭐예요? 돈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더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봐 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불러서 들었어요. 계속해서 복음 들었어요. 그러나 의도가 뭐예요? 뇌물 받으려고. 여러분 이것들 여기서 두 가지를 파게 되는데 바울은 보면 근데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계속 전합니다. 우리도 그 의도를 안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전해야 합니다. 다만 뭐예요? 의도는 알고 있고 전하라는 거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추수할 곡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 아닌 사람은 아니게 할 거예요. 예. 우리 국가 조찬에도 그렇죠. 사실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포섭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목사님들 가셔서 또 전합니다. 예. 그걸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바울이 가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물론 목사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내가 기쁨이 있다 그러면 내 전인격, 내 지성, 감성, 의지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일까?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 리더반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통독 해봐야 의미 없다. 통독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통독만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독을 왜 하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해라 그거예요. 해보니까 통독해보니까 그냥 읽는 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읽지 마라 그 정도인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신가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통독을 하라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 통독을 하면 그래도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성 연결이 되고 또 풍성해질 걸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큐티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만약에 주석서나 강에서 놓고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오류를 범합니다. 오류를 보면 혼자 하는 게 다 개인적인 적용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개인적인 적용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깊이 있는 걸 못 봐요. 그럼 꼭 자기의 응답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교육 훈련을 받고 하면은 더 풍성해져요. 더 풍성해져요. 뒤에서 여러분 소양이라는 가수 아시죠? 이 사람 책도 썼어요. 마라나타인데 요한계시록 강의한 거예요. 자기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자기가 큐티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믿을 만하죠. 저보다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것도 깨달았어. 저도 못 깨달은 걸 깨닫고. 저도 원어를 보는데 헬라는. 히브리어는 잘 모르면 헬라어를 보는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게 단순히 그냥 내게 이런 것 말이구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와요. 지적인 변화가 오고 그리고 내 감성적 부분에도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건데 여러분 힘든 거 나타내도 돼요. 근데 난 여러분 힘들다고 믿음이 변해졌나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믿음도 떨어졌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같이 기도하고 힘을 붙들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기간이 짧아져요. 힘든 일이 있어서 막 걱정 근심한 막 한 달, 두 달, 1년 했던 사람들이 2, 3일이면 그냥 회복돼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니. 때로는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내가 잠이 많지만 내 말씀을 듣는 자라면 밤이고 낮이고 안 가리겠다. 왜요? 진리를 탐구하는 거니까. 어느 교회 집회에서 강사를 하셨던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인 몇 분과 함께 친교실에서 식사 중이었어요.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미국 그냥 끝나면 바로 친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 교인 한 분이 이 강사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번 집회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5년이나 들어서 더 이상 들을 게 없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식탁에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남겼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요. 말씀을 들을 때 유독 뭔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혹은 또 막 이 안 좋은 것들 다 드러내서 얘기하면 막 통쾌함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만 있을까요? 또 우리는 만약에 기도하면서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 늘 성공만이 하나님 뜻으로 몰아가요. 실패는 뜻으로 한 생각도 안 해요. 뭐요? 나 이거 당첨되기를 바라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응답을 뭐예요? 내 개인적인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쫓겨가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하고자 할 때 성공하자는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길게 보셔야 돼요. 성공,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위해서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을 읽든지 공부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입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 예수님 말씀도 다 안 들었는데 제 말을 다 안 듣는다고 목사가 시험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안 들을 수가 못 들고 그는 전 진리만을 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 들리지 않느냐, 못 듣느냐. 그러면 당신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네,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당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한 자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선이 한창이죠, 그렇죠? 여러분 막 여러 당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이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당의 당원으로 섰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그렇죠? 들린 거예요. 내가 속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게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네. 설교뿐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16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주의한다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뭐요?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이게 주의라는 뜻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의지하는 복이 모든 것이 복으로 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기복이 아닌 이렇게 복을 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